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실족해 하는 것.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당시 실족해 하던 사람, 이 영적 관점에서 쳐다봐야 되는데, 실족한다는 것은 영적 관점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바로 떠오른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와한테 뱀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하와한테 뱀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정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네 눈도 밝아져서 네가 선도 구분하고 악도 구분한다.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지식의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놈이 바로 뱀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실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럼 이 당시에 누가 누가 이 뱀의 자식이었는가? 이 당시에 뱀이 이제 마귀 사탄인데 사탄의 자식이었는가? 그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급들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을 어느 길로 이끌었느냐 하면 바로 마귀의 길로 이끌었구나. 이 마귀의 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인간적인 길이에요. 인간적인 길. 육적인 길입니다. 우리 육이 마귀로부터 온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적인 길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중심이에요. 이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길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길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존경을 받으면서 모두가 다 이 길로 와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전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굴 따라가면 안 돼요. 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속에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각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내 스스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 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를 따르라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내가 안 따라가려면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갔죠. 암흑시기. 앞에서 인도하는 교황을 따라갔잖아요. 모두가 다. 교황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정말 하느님 알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알고 싶어요.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 이게 이제 실족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실족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육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육의 길로 가도록, 육체의 길. 영의 길이 아니라 육체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나를 따르라. 자기가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자에게는 화로다. 이게 화가 어떤 화인가? 이거는 그 뱀에게 주어진 화예요. 뱀에게 주어진 화는 너는 배로 땅을 기어댕긴다 그래요. 배로 땅을 기어댕긴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 창세기 할 때 봤잖아요. 이게 절대 하늘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음식은 흙이 될 것인다. 요거 음식이 흙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하나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 바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은 들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이 되고 이런 게요 얼마나 큰 이게 이 축복인지 몰라요. 가장 세상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하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못 먹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죄를 범하거든 이게 경고하고 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7번 동안 금방 나한테 죄를 진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내 잘못했다 와서 회개하고 용서해줘라. 그 용서해줬더니 또 좀 있다가 또 하고 이러면 이게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봐주는 거. 이게 바로 죄짓고 바로 해도 봐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니 너희들도 바로 이게 이게 용서를 받은 다음에 바로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짓더라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너희들은 지금 땅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한 번 정도는 해줄지 모르지만 2번, 3번 해버리면 그냥 X자로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성품을 가진 너희들이 요 십자가를 딱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 요 땅의 성품이 죽어버리고 하늘의 성품이 이게 하늘 성품입니다. 하늘 성품이 너희들한테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곧 이렇게 될 것이니 내 제자들아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되도록 하여라. 이제 네가 용서해 주라. 만약에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것은 죄를 지면은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내 물건을 가지고 또 도둑질을 했다거나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나를 때렸다거나 힘으로 엇박질렀다거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이 인간의 복잡한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원한과 원수 서로 맺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 이 속에 살게 되면은 이것을 마귀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마귀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맨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이런 인간관계 속에 막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이니 살리니 나는 너하고 말 안 하니 뭘 하니 관계를 끊느니 마니 막 오만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너희들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봐주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봐주라는 건 이제 세상에서 요 세상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제자들아 새로운 세계가 용서해 주는 세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세계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사랑이 이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고 감싸주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질서들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니 너희들은 이 속에서 살지 말고 빠져나오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막 사람들하고 찢고 볶으면서 왈가왈부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예수님이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번씩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예수님이 또 베드로한테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 너희들한테 그런 이제 그 능력이 생긴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제 하늘 차원에서 살아라. 이제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게 하늘에 올라온 자들처럼 살아라. 곧 이런 시대가 열린다. 십자가 통과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떤 데에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이쪽에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은 바다에 심겨져가지고 그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법이에요. 세상에 절대로 없는 법이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말은 이 세상이 하늘나라에 의해서 침범을 당한다는 거죠. 이제 하늘나라에 의해서 침범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도 믿음이 실시되어지는 이런 현상들, 이런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 믿음을 실행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실행할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한테 딱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얼마나 이게 능력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능력의 세계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믿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일단 들어야 돼요.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말씀. 베드로한테 걸어오라. 이게 이리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라. 이 말씀을,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잖아요. 이게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서 의로움이 그에게 그의 혼과 육체까지 쫙 둘러싸버린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이신칭의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면서부터 베드로가 하나님이 네 후사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가 후사다. 곧 너에게서 후사가 나게 된다. 후사이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는 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대신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믿었을 때에 내 혼과 육체까지도 다 의인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의인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후에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제사법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너희들이 완전한 죄인이다. 죄인이니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진짜 죄를 없애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사람, 의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도 요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요 일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도 여기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살았던 산자의 삶을, 이때부터 산자의 삶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요. 산자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 산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 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주는 그 역사를 진행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의 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요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의라고 칭한 거예요. 의라고 칭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내 죄를 없애서 죽으셨구나 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은 죄가 없어진다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을 탄생을 시키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이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는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손을 얹어 가지고 병자들한테 기도를 했을 때에 그냥 저거는 목사님의 개인의 이 인간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같은 손이다. 대신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가 믿어버리게 되면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 희한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어떤 사람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났더라고. 이거는 저도 포함이 돼요. 저도 저한테 이렇게 대고 기도를 했을 때 낫을란가 이래버리면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낫는다 생각하면 나서버리는 거죠. 잠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세계, 그래서 이런 이신칭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맨날 우리가 십자가만 쳐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십자가 쳐다봐서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이제 내 영이 거듭났으면은 이제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거를 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혼과 육까지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내 혼과 육체까지 움직이게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옆에만 안 쳐다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옆에 성경을 보다가도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다가도 옆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바로 찾아오죠. 내가 사람이라는, 그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혼과 육체도 사람이 돼버려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죠. 이 자연법칙이 그때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 믿음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병도 나서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도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옆에를 딱 쳐다볼 때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쳐다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계속 성경을 쳐다보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거를 알고 싶습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은 믿음도 같이 따라와요. 희한해요. 믿음도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믿음도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전에 어떤 목사님한 들었는데, 이 손가락으로 지구를 딱 밀어도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여기 딱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밀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그런데 된다는 거, 이게 딱 와가지고, 봐라. 이게 쓱 지구가 확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이 순간은, 그런 순간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이게 사람한테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들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로 들어간다, 앞으로. 능력의 세계. 이 뽕나무가 어떻게 땅에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펼쳐진다. 희한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도 무리를 걸었어요. 이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행동을 했더니 의라 칭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의라 칭함을 받으니까 무리를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 버리는데 계속 잘 걸어갔으면 좋은데 옆을 딱 쳐다보니까 내가 왜 무리를 걷지? 파도가 치지 않겠습니까? 옆을 쳐다보면 파도가 쳐서 나를 삼키면 어떡할까?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이 베드로야,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가자는 게 이게 예수님이 이시는 말씀이니까 끝까지 이 말씀 쳐다보고 내가 행동을 가자. 믿음이 생겼으면. 옆에 쳐다보지 말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 여러분들 이게요 생각이 싸움인데 생각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있어가지고 이 영에서부터 생각이 막 솟아나는 이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이 혼과 육체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면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생각을 우리에게 언제나 여기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만 가까이 하고 계속 쳐다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생각이 솟아나와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라 그래요. 이 행하는 믿음, 우리 야고보서에 가르쳐 주는 것이 자유케 하는 율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침에 거울을 보는 자처럼 이게 보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게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여기서 솟아나도록 이 생각이 솟아나게 되면은 우리는 지구도 밀 수 있다. 지구도 밀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거 맨날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된다. 아무리 세상은 내가 이 병 안 고쳐진다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은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하지만 된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돼도 나한테는 된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 뭐 아무것도 뭐 밋밋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이런 능력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알지. 이건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감지도 못하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현실에서 체험이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현실에서 체험이 된다. 현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네가 A를 했느냐 B가 일어난다. 성경 말씀은 그래요. A를 하면 B가 일어난다예요. 세상에 어떤 책도 그런 책이 없어요. A를 하면 B가 일어난다? 이런 일은 없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해요. A를 하면 B가 일어난다고.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걸 경험을 했는데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도 오늘 밤에 내가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의 혼과 그의 육체가 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의 혼과 육체가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딱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말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뚫고 나오는 것이구나. 우리의 혼과 육체가 이걸
이걸 뚫고 나오는 이게 이 뚫고 나오는 생각이구나 이런 거예요. 혼과 육체는 무엇을 여기 중간에 이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 네, 영입니다. 영에서부터 생각이 솟아나가지고 성령에서부터 생각이 나한테 솟아나가지고 내 혼과 육체를 뚫고 나와야 된다. 나와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베드로가 그 행동한 거 아닙니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다 맥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식이 있어요. 우리들의 의식, 사람의 의식이죠. 사람의 의식이 있는데 이게 마귀의 자식의 의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의 의식. 이거는 이 주인의 의식입니다. 주인의 의식이 있어요. 이 주인의 의식이 있어버리면은 여기서 다 맥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요 뒤에 보면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뽕나무가 여기 보세요. 자,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뽕나무 이야기를 하고 뽕나무 바다에 심겨져도 네가 믿음 겨자씨만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은 이게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왔을 때 주인인 나는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 이런 말 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야 저기 밥 하여라. 밥 해가지고 저녁 차려 오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완벽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의 의식.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순간 믿음이 여기서 통과하지를 못해. 영이 가지는 생각이 이쪽을 통과하고 나오지를 못해요. 이 주인의식에 맥혀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거 왜 하는가? 그대로 해도 되겠는가? 내가 전부 다 주인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종은 의지가 없어요. 의식도 없고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 있어요. 내 주인이 이게.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런데 내가 주는 생각들, 내가 주는 말들을 너희들이 요 속에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순간 통과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행할 수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준다 한들 네가 이쪽에 가가지고 믿음이 다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이게 능력 있는 삶, 뽕나무 이렇게 신결해도 안 된다. 그래서 완벽한 종의 의식, 이 종의 의식을 가진 신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종의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시고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시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이 잔을 나에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시옵소서 요 말 한 거밖에 없어요.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다. 혼과 육이 완전히 순종을 하신 거죠. 성령님에게. 혼과 육의 생각으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혼과 육을 뚫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의식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주인은 마귀는 언제나 지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소유권 의식. 언제나 마귀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탈취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탈취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갖다가 지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지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게 뭐든지 지 걸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내 혼과 육을 그대로 통과해서 나오는 생각이 믿음이구나. 요게 나오면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자동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다 맥힌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여라. 내가 너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우린 십자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확인하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다. 애굽이 더 이상 내 삶에 이게 이 본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의 본거지는 이제 이 구름기둥 물기둥이다. 구름기둥 물기둥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딴 거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이 시대 구름기둥 물기둥은 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힘이 생겨가지고 성령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거 통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혼과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통과하도록 불가항력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이런 믿음이 속에서 나면 불가항력으로 이것이 내 혼과 육체를 뚫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믿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능력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의 의식을 가질 때 믿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철저하게 종이라는 것을 절대 알아라. 그게 이제 요거는 알아요. 요거는 내 영은 여기 내 영은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뿜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언제나 요게 문제예요. 내가 입고 있는 그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이 언제나 옛사람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생각이 나오면 여기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 것도 요거 잘 되도록 요게 잘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 기도해서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요걸 통과하는 힘이 있어요. 내 혼과 육체를 이게 잡아먹고 잘못된 생각을 잡아먹고 통과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통과하게 되면 열매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면 내 성품에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돼요. 열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바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많으면 그 열매가 많은 그것 때문에 통과해버리는 성품이 바뀌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편만하게 하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